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마귀의 집이라면 마귀 밑에 있는 귀신과 그 역사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마귀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부리는 악한 영과 귀신이 사람들과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생각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싸우는 존재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과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영의 싸움이고,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면 비록 나에게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이 다가올지라도 한순간에 그가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결과는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능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어둠을 넘어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마귀의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뱀으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아담을 죽였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고요.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아들을 대량 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거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거했던 우리 크리스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마스와 이슬람의 세력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장차 말세에도 그 마귀는 권력과 그들의 법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입니다. 그거밖에 못합니다. 미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이제 빌라도와 함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제 꾀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마귀는 아담을 죽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는 아벨을 죽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을 셋을 준비하셨습니다. 마귀는 그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남아들을 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마귀는 초대교회 때 뛰어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돌 던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다음 바톤을 받을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끝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을 건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릅니다. 승리의 비밀은 사모님께서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 손가락 죄송합니다. 제 손가락이 계속 나가는데 자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승리의 비밀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기억하십시오.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죽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또 내가 죽으면 나와 나의 공동체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나만 살고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어제 그제 저희 아버지가 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전화를 받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고 아버지는 급작스럽게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셔가지고 근데 제 입에서 나왔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천국 가면 뭐합니까? 내 아버지 안 가면 저도 못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왔을 때 너 왜 혼자 왔니?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너를 보내서 너가 죽어서 그들을 살려오기를 바랬는데 너 왜 혼자 왔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생각이 전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곧 영광이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십자가를 보고 23절 말씀처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죽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영광을 받고 싶은데 그건 싫어요. 하나님,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못 죽겠어요. 라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곧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죽어짐 가운데 내가 썩어져서 미랄이 될 때에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왜 못 죽습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마귀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비난과 그들이 혹시 나를 해할까? 죽여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았듯이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겁 많은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날마다 자라고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실 테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도 없고 겁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사람보다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버려서 끝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승리를 가지셨듯이 그들도 승리를 취할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쩌면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가정에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1년 중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답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가정의 열매는 맺힙니다. 지지 말고, 잠깐의 괴로움과 고통에 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 법칙에 따라서 어김없이 그 가정엔 구원이 임합니다.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는 사실은 히스기야 왕 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18만 명 가까운 군사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싸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지 아니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위급해서 도망을 가던가, 아니면 동맹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던가, 아니면 뭔가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다른 많은 옵션들 중에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은 끝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오늘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내가 죽어도 됩니다. 나 죽으면 내 가족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